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경계선을 세우시고 또 나라를 정하시며 또 그 나라의 왕들을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세상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서로 얽히고 얽힌 이해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서로 자국에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을 품지 못하면, 서로를 위하여 돕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는 나라인 줄을 온 만민들이, 온 열방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의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를 구원해 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또한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노니라. 너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이 시대가 아직 기원 후 100년이 안 됐던 때이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는데
약 한 2000년 전이라고 보면 되죠. 사는 집이나 뭘 타고 다니는, 살아가는 방식은 좀 달라더라도 사람은 똑같구나. 그죠? 사람 모습은 똑같구나. 그런 걸 참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1절부터 거의 2절을 보면은 늙은이와 젊은이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라라고 나오는데, 이게 교회 안에 모인 식구들을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결국은 교회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코 이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누가 남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대하고 어머니처럼 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대할 때나 젊은 사람을 대할 때나 내가 집안에서 부모님을 대하듯 또 형제를 대하듯 그렇게 하라. 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좀 우리들의 관계가 그래요. 이 땅의 부모와 형제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로 살아가니, 네, 정말 우리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 나갈 때에 우리가 내가 살 때까지만 요 관계, 이거는 정말 믿음 깊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같이 살아갈 사람이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여 줘야지, 그냥 내가 수용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만날까, 그냥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한번 걸쳐 지나가는 사람이지, 이러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좀 우리들이 체험교회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나눌 때 이런 말씀 좀 먼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 김준호 목사님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공동체에 이런 이제 그 대표성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공동체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서 남양만에다 이제 공동체를 세워서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 2년은 이제 수년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고 돈을 벌고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도 좋지만, 진짜 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그 부분들이 정말 있구나. 신앙적인 부분들, 믿음적인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깊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남양만에서 공동체를 하던 거를 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구리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그 구리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소문이 흘러가서 김준호 목사가 구리에다가 교회를 세웠단다, 이런 얘기를 들다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복지, 이런 형태를 많이 띠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은 막 불어나고 1000명, 2000명, 3000명까지 막 늘어나는데 이 교회가 돌아봐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힘은 특히 구리 쪽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잖아요. 남양만,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만 그 당시에 남양만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쪽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누구를 구제해야 되고 누구를 도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거의 다 그런 나눔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둘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고 싶어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한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와 복지관을 아예 구분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도 있는 거고, 복지는 복지관의 역할이 있는데, 이 둘을 좀 나눠야 되겠다. 나름대로의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교회 공동체는 일반 사회에서 일반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기관과는 또 다른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 목자 이를 잃어버린 백성 같은, 양 같은 그런 백성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같이 겸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것을 주된 사역으로 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따라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사람들을 복지를 책임져 주고 그들을 치료해내는 게 주된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방향성이 뭐냐, 본질이 뭐냐,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중심을 잡을 거를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너무나 달라서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할 때에 혼자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었어요. 여성들은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잘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과부들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생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또 자식을 키워내야 되니까 그렇게 방탕하는 길로 빠지는 일들이 되게 많았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대거 몰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 또 교회는 그들을 또 책임져 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큰 문제였는데,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에서 왜 참 과부는 과부지 왜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나? 그럼 여기서 참 과부는 뭔데?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참 과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잘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과부된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똑같은 과부면 과부지, 누구는 참 과부고 누구는 거짓 과부인가,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참 과부의 자격 조건을 쭉 얘기를 해요. 수많은 과부들이 몰려오지만 이런 과부들을 존대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메시지거든요. 이 당시의 과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자들이었고, 고립된 존재였고, 멸시당하는 존재였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구제 대상이었는데, 이들은 뭔가 존경받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존대해 준다는 말은 존경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사회적으로는 결코 존경할 수 없는, 그냥 눈도 돌리지 않는, 외면당하는, 소외되는 그런 계층인데, 교회에 온 과부들을 존대를 해주라. 근데 그 중에 누구? 참 과부는 존대해주라, 이런 말이에요.
누가 참 가부냐? 그 조건을 뒤에서 얘기를 하죠. 첫째는 어떠한 가족들도 그를 돌볼 수가 있는 가족이 없는 거. 네. 가부들도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친척들마저도 전혀 없이 오로지 혼자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과부. 두 번째는 60세 이상 여성으로 한 남편의 아내인 자. 재혼할 가능성이 어렵고, 그리고 60이면은 나름대로 뭐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없는 나이가 많은 62세 대신 여인을 정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경건한 삶의 증거,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증거로 삼는 이런 여인을 참 갑으로 존대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는 다 가부들이 오면은 다 그들을 도와주고 뭐 해줘야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두레교회를 하다 보니 그게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우리가 교회에서 더 도와줘야 되느냐, 복지 차원에서 누군가를 더 밀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되게 복지관을 세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되게 이 말이 많았었어요. 누구를 도울 거냐, 누구를 세울 거냐, 막 이런 문제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중요성, 다 모인다고 다 인권을 그들을 돕는 복지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참 여인을 뭐 하는 거예요? 존대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누구에게 복지를 하고 사회적인 걸 영향을 이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 사람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건 자존심이 깎여지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가부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과 봉사가 있는 그들을 교회에서 섬기고 존경할 때에 그들은 자존심이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자존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한 여인의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성도를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교회 차원에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고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도와야 되고 무엇을 향하여서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가야 합니다. 누구를 붙잡아 줘야 되고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누군가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 누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아니할까를 살필 줄 아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다.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더 사명으로 생각하고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 어떠한 사명보다도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목사인 저 또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가족을 내팽개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가족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 하나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과정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것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14절 하나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의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 돌아간 자들도 있다. 젊은 과부들을 이들이 잘 돌아보지 아니하게 되져 버리면 방탕한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과부를 돌보지만 또 다른 젊은 과부들을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잘 붙잡아주고 도와줄 역할 하는 것도 교회의 역할인 것을 말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삶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또 역할이고 또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주변 위에 혹시나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특별히 마을 공동체를 할 때에 그 나눔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나눔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 누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무엇 때문에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여 주십시오.